오늘 우리가 함께 내게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풀어가기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전체를 한번 우리가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책에는 그래서 이 과가 따로 있지는 않고 에필로그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지막 몇 장이 붙어 있는데요. 제가 제목을 잡기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 전체적인 것을 요약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의 삶 속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또는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멀어진 상태로 그렇게 살아왔던 흔적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미국 안에서 예를 들어 털사 대학살이라든지 오랜 인종차별의 역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워싱턴 DC에 가면 그 성경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Museum of the Bible입니다. 성경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역사 속에 존재했던 여러 성경들을 전시를 해놓았는데요. 그 중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한 성경 버전이 있습니다. 1807년도죠. 1807년도에 영국이 이제 간행을 한 성경인데요. 이 성경은 소위 그 슬레이브 바이블이라고 불립니다. 노예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인들을 위한 성경이 아니고 노예들을 위한, 흑인 노예들을 위해서 성경을 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그 타이틀 페이지를 보면 아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Select parts of the Holy Bible. 그러니까 성경에서 발췌한 것이고 for the use of the Negro slaves in the British West India Island. 그러니까 영국의 이제 서인도 제도, 영국령에 있었던 서인도 제도의 여러 섬들 나라에서 노예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성경을 아예 따로 편집을 한 거예요. 그 성경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의 내용들 속에서 예를 들어서 종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빼지 않고 다 놔두고, 반면에 성경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를 이야기한다든지 해방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리스도 안의 복음이 모두를 다 품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얼마나 남겠습니까, 성경이. 그렇죠? 구약 성경의 90%가 빠져 있고 신약 성경에 한 50%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이죠. 한 200년 전 정도에 이미 이런 성경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출애굽기 같은 책을 보면 1장부터 18장까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이야기는 아예 전체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19장부터는 뭐죠? 율법. 율법과 관련된 부분부터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민수기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같은 경우에 하우스 코드라고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 뭐가 있냐면 종이 상전에게, 상전이 종에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종들아 주인에게,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런 부분들 막 강조가 되겠죠. 반면에 갈라디아서 내용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마음에 들 리가 있습니까? 이런 거 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다시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거 노예들 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계속해서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재단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제한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편협하게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의 관심만을 가지고 편협하게 해석해 나간 결과들이 이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성경 밖에 교회가 다시금 부흥을 경험했던 시기들을 바라보면 언제나 모토는 비슷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올바르게 알자라고 하는 메시지와 늘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 9번째 과를 살펴보면서 제목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인데요. 호세아서에서 인용을 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해 갈 무렵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 때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나라가 계속해서 타락의 일로를 걷는 것입니다. 결국은 BC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멸망합니다. 그 직전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매 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이제 호세아서에서는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라고 하는 말로도 바꿔 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한 8번에 걸쳐서 내겐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이빗 램 교수님의 책을 중심으로 이런 주제들을 계속 같이 살펴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그런 오해들을 성경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졌고 몇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왔는가 또는 풀어가기를 원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8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과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명성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서론에 관련된 것이었고 2과부터 8과까지 그러니까 7개의 총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진노의 하나님인가, 성차별주의적인 하나님인가, 인종차별주의적인 하나님인가, 폭력주의적인 하나님인가, 율법주의자 하나님인가, 완고한 하나님인가, 멀리 있는 하나님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계속 던져왔고 특별히 근대에 들어서 많은 비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기독교의 비판적인 그런 작가들이 리차드 더킨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제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큐즈죠. 하나님을 이제 고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를 다뤄왔습니다. 조금씩 읽어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에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이 떠오르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진노의 하나님 맞는가? 우리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과 불의와 억압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특별한 표현 하나를 배웠는데요. 코가 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 원어로는 코가 불탄다 이렇게 코가 이게 불타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화를 낼 때 이 코 주위로부터 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는 걸 아마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화가 난다 그러면 코가 불탄다. 그래서 화를 안 낸다, 인내한다라고 했을 때는 코가 긴 거예요. 롱노즈.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코가 긴 분이다라고 이렇게 바꾸어 설명하는 대목이 구약성경에 사실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기니까 탈라면 오래 걸리겠죠. 화를 잘 안 내시고 오히려 참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차별주의적인 하나님이신가?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이야기로부터 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차별주의적이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인종차별주의적인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주변의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 그냥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열방을 환영하시고 품으시는 환대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의 페이지들마다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라고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뀌게 돼요. 이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필라델피아. 그죠? 필아델포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같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이신가? 사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폭력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평화를 적극적으로 일구시기 위해 하나님이 폭력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화평을 위해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함께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자유를 자꾸 뺏어가시고 뭔가 조항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를 옥죄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던질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인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음껏 먹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두 과에서는 하나님을 완고하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가? 또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만 한 거룩한 하나님인가? 이런 개념들을 같이 나누었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완고한 것처럼 보이시지만 다시 말하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동시에 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변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안에서 상반된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리를 두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너무 가까이 오지 마라. 너무 가까이 오면 다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성품은 흠 있는 것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성품인 것이죠. 사실은 원칙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흠이 많은 죄인들과 사실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거리이죠. 동시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끊임없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해서 성경 전체를 흐르는 글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에덴 동산이 성전의 모형이었고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기를 원하셨고 구약에는 성막이었다가 성전으로 지어졌다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에서 계속 실패했을 때 결국은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가 오시죠. 예수가.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죠. 그렇게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신 뒤에는 이제 놀랍게도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아예 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놀라운 교제의 장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완전한 성전이 내려오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마지막 환상은 성전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주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그 책 전체입니다. 2과부터 8과까지 한 7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이것을 이제 그 데이빌 교수가 에필로그에서 마지막 결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그러면 요약하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매력적인 하나님,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 모두를 다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그 데이빌 교수가 기록해 놓으신 것을 조금 발췌를 해왔습니다. 먼저 매력적인 하나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루하거나 단조로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 하나님은 복잡한 분이다. 하나님을 단조로운 분으로 묘사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남은 생애를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분이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많은 부분에서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때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어려운 대목들이 있죠. 진도 나가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말 그냥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기가 힘드시면 조금은 쉬운 한국말로, 현대적인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들을 옆에 두고 같이 읽어보시는 것도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새 번역이라든지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이런 성경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렇게 그 생동감 있게 다가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영어를 조금 읽으실 수 있으시면 영어 성경을 옆에 놓고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NIV 성경이나 ESV 성경이나 이렇게 보시면 조금
늘 다니던 길인데 어느 날 이렇게 그 길이 새로워 보일 때 있잖아요. 출근하는 길은 늘 같은 길이니까 별로 새로워 보이지 않다가 오늘 갑자기 언제 여기 이런 나무가 있었지? 언제 이런 나무가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었지? 갑자기 그 길에 대해서, 익숙했던 길에 대해서 그 감사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저는 종종 그런 경험하거든요. 성경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장치들을 통해서 보시면,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어디서 알 것입니까? 말씀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자꾸 걸어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관심이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채롭고 매력적인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백성과의 관계의 문맥에서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며 여자를 인정하시며 외국인을 환대하시며 약한 자를 보호하시며 죄인을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으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참으로 많은 것들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지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이 되어져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인들이 누리시는 그 완전한 신적 연합 이외에 또 다른 관계를 필요로 하는 그 존재들이 아니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왜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외로우셔서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가 사실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100% 누리시기 위해서 외부적인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 안에 완전한 연합을 누리시고 완전한 영광을 누리시고 완전한 거룩을 누리세요. 그게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신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과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 안으로 뛰어드십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포기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결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진정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관계에서 오는 기쁨도 있지만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안으로 자신을 던져 넣으시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관계 속에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적인 하나님,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이것까지도 다 이제 요약을 하면, 다 한꺼번에 요약을 하면 데이빗 랭 교수는 이 한 단어에 요약 가능하다라고 말해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 요약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껏 살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긍정적인 성품은
선하시다는 한마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우리처럼 악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데 이 성경에서 우리는 매력적이고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배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정말 다채롭고 매력적인 분이시고 지루하지 않으신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너무 풍성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부요해서 계속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고 관계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처음 함께 말씀 나누었던 그 대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가? 우리가 첫 시간에 책의 내용을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었습니다.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나오는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지 멀리할지를 결정하는데 이게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섬길 것인가 아닐 것인가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읽고자 하는 열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게 꿀과 송이꿀보다 달달하고 느낀다든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말한다든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인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도 중요하고 세 번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함께 공유했던 문제의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피터 스카지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있으신데요. 그 목사님이 쓴 책들 중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시리즈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뭐 이런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Emotionally Healthy Leadership,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제 그 예화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교회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교회를 10년 정도 다니면서 이제 꾸준히 신앙생활했던 한 성도님이 목사님께 이제 다가온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10년 동안 10살만큼 자란 것이 아니라 한 살을 10번 반복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전혀 성장하지 않고 1 year old kid로 10 times 매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크기와 넓이, 높이,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성숙해 가는 것을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매력적인 하나님이시라면 그리스도인들도 매력적이어야 하잖아요. 가까이 있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고 같이 있으면 넉넉함을 느끼고 같이 있으면 충전되는 것을 느끼고 마음의 빈 곳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는 그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까? 내로남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까? 평안함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까? 편협한 하나의 사고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나에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매력적이시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매력적이어야 하겠죠. 요셉처럼 감옥에 있어도 매력적이에요. 심지어 감옥에 있는데도 감옥에 같이 갇힌 이집트의 고관들이 이상하게 빛이 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꾸 가서 자꾸 물어봐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꿈 얘기도 해주고 싶고 매력적이에요. 바울 같은 매력적인 사람. 몇 번 제가 인용을 해드렸습니다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자유한 사람에게는 나도 자유인처럼, 종에게는 나도 종인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누구라도 될 수 있는 플렉서블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만 나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면, 하나님만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두 번째 성품이죠.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관계 속으로 우리를 던져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아마도 하나님의 매력 닮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그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받은 상처, 아픔들이 더 이상 공동체 안으로 나를 던져넣지 못하도록 만들고 관계 안으로 던져넣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지만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는 원래 아픈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는 원래 많은 것들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그 관계가 주는 아름다움을 충분히 누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언약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하심. 이 설명하기 굉장히 힘든 단어죠. 선하심. 우와, 좋다. 그냥 이렇게만 할 수 없는 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 성경 안에서 선하다, good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그 의도된 청사진대로 되어져 간다, 계획대로 실행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it is good, 둘째 날 it is good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청사진대로 창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He is good. 만약에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 같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We are good.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우리는 선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결국은 오늘 이제 함께 말씀 나눈 것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고찰해봤던 내용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는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의 몇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의 부름이라는 대목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범위가 확대되었기 바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당신을 형성하게 하라. 하나님께 매료되어 그분의 말씀에 몰두하라. 하나님이 당신과 관계를 맺기를 열망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확신하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는 일만으로도 남은 생애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은 여전히 구약 성경이다. 그래서 시편 106편의 시작 구절은 이 책의 끝 구절로 적절하다. 이 책의 진짜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전체에서 마지막 때 구원의 그 완성의 모습을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표현이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하박국에도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우리가 참 잘 아는 구절인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해져 가는 것을 꿈꾸신다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 100명 가운데 1명이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 맞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세상은 우리를 읽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이해하고 살아갈 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들이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